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받았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들 수많은 우리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모두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뜬금없는 갑자기 뭐 이런 질문 하나 싶을 정도의 질문을 제가 하겠는데,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설교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려우면 왜 어렵죠? 쉬우면 왜 쉬울까요? 여러분마다 각자 생각 차이도 있고 또 의견도 다르겠지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든 쉽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야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설교자는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 앞에 머물면서 긴장합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마치 피와 땀이 흘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아닌 고통을 거치면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게다가 제 경우를 보면요, 저는 매주일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직전까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미세하게 떱니다. 제가 늘 떨어요. 이렇게 긴장하고요, 제가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우리 학교에 추석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양창국이잖아요. 그러면 기억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제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저는 막 굉장히 긴장했어요. 막 빨리 제 이름이 불려져야 이제 좀 속이 시원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창국 하면 네 하면 그때부터 저 마음이 평안이 오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연장이 되어서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설 때마다 제가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현상은 제가 은퇴하기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직전까지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인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영적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 같은 무능한 사람이 감히 이 거룩한 강단에 서고 많은 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신앙도 좋고 신앙 연륜도 뛰어난 여러분 앞에서 서는 이 자체가 저의 부족함 또 저의 연약한 면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설교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을 비춰볼 때 참 형편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은 절망하고요, 울부짖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그저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을 절대 의지할 때 설교자는 강단에서 의시되거나 잘난 척하거나 자랑하거나 함부로 거친 말을 하거나 흔히 하는 말로 까불지 못하는 거죠. 이 자리가 얼마나 엄위한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것을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실 못 가지,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일 수 있고 내 생각일 수 있고 내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억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바른 태도인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성령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절대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의미 없는 농담을 던지거나 허접한 유머를 구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재미를 원한다면 유머 1번지, 유머 1번 지금 없죠. 개그 콘서트를 보시는 게 낫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그런 허접한 유머를 들으면서 그걸로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설교자들은 어떨 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알아눕기도 합니다. 알아눕기도 하고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끙끙 알아눕기도 해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성경 본문 선택하는 자체부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연구, 묵상하고 주의하고 해석하고 또 원고 적성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게다가 일주일은 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오늘 이 예배 말씀 전하고 오후에 말씀 전하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설교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영적 부담감이 이제 오는 거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설교자들에게는 그 긴장 그리고 갈등,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그 생각 때문에 자유롭지 않죠. 그러면서 또 기다림과 또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일주일 내내 연약한 자신과 싸워내기도 하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설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고투다. 고투가 무엇입니까? 괴로운 전투예요. 고된 전투에 괴롭고 힘든 싸움이 고투잖아요. 그러기에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벌벌 떨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 전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설교자가 이래야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래야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 또 찬양팀, 그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찬양대는 분명 예배위원이죠.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면서 회중을 인도하는 매우 귀한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대원의 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또 예배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의 없이 한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싶으면 안 한다? 이런다면 이건 얼마나 모순된 일이고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 중에는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은 설교를 들은 결과 스스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게 그건가? 그것이 이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또 말씀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결단하지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들은 지체들 모두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교회를 지향하면서 또 바른 생활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설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설교가 중요하겠습니까? 찬양이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셨죠? 매우 익숙해지셨어요. 제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바르게 말씀을 알아야 바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엇이 더 앞선다 뒤선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을 찬양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쩌면 설교보다 이 찬양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찬양대원들 그리고 찬양팀원들 과연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찬양의 정의,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 때도 찬양하고 여러 장소에서 시와 때 구별하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찬양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행위,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훌륭한 점을 높이지요. 이런 행위가 뭐다? 이런 행위가 바로 찬양이다. 찬양은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를 높이고? 창조주를 높이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를 높이고? 왕을 높이고, 그분의 종인 우리가 누구를 높이고? 주인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높이고? 아버지를 높이는 행위,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과 비슷한 용어 찬송이 있죠. 찬송이나 찬양이나 거의 유사한 의미이긴 한데요. 찬송의 의미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 찬미, 찬양, 찬양의 노래, 찬양할 만한 행위, 이런 등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찬송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말 또는 노래, 이것이 찬양인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이 말씀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시편 26편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다. 여호와를 경배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참 살기 좋은 세상 분명히 맞잖아요. 과거 60년대, 50년 그 전부터 시작해서 60년, 70년대, 80년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그 절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얼마나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때 비하면 우리 모두 다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 껌 씹고 그 벽에다 다시 붙여놓으면 다른 식구가 또 껌 씹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뭐 야만인 소리 듣고 뭐 별소리 다 듣겠죠. 우리 젊은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겠지만 이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우리 참 어려운 시절 많이 보내왔고, 그리고 열심히 국민들이 일해서 이렇게 참 세계 강국을 이루어냈는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의 특히 이제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지만 가장들, 한 가정의 가장들의 그 어깨가 참 무겁잖아요. 어깨가 처지고 그 삶의 무게감에 짓눌려서 정말 하루를 살아가기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가장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가정에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 같은 모순이 어디 있어요? 우리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부자인데 우리 왜 점점 더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들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편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들도 참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더욱 가족 모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온 퇴근하는 아빠 또는 퇴근하는 엄마를 보고 이 5살짜리 아들놈이 엄지손가락을 지켜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최고, 엄마 아빠 짱,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몇 살짜리가요? 참 철도 없죠. 뭘 안다고 지가 그렇게 짱짱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어린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엄마 아빠 짱이야. 우리 아빠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엄마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부모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그 사랑, 은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향해서 무조건 조건 없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나 부모님을 자랑하는 마음, 그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부모와의 친밀한 만남, 대화, 소통, 신뢰감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런 고백들, 찬양들이 가능해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그분과 소통이 있을 때래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와 깊이 있는 교제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런 신뢰감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부모를 찬양할 수 있겠어요? 찬양하기 어렵겠죠.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없는데, 그분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없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이미 말씀해 준 성경 66권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왼손 엄지척, 왼손 엄지척 딱 올려주세요.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십니다. 자, 오른손.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짱이세요. 네, 두 가지 같이 해볼 거예요. 시작.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팔 들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말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한 그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 알잖아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지 알아? 내가 왜 감사로 살아가는지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야. 그분 때문에 나는 살만 나 너무 좋아. 거기다가 나 한빛저런교회 예배당 가서 지사를 만나면 너무 또 좋아. 이런 거 간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아버지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각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구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호세아는 이렇게 강조했죠. 뭐라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알아가는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행위도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와 여호와를 알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힘써가.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각 가정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힘써. 그냥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참석해 주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인애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사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않고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인애하고 정말 사랑을 하고 예배하고 그러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돼야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사랑이 미숙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잘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린 예배 바르게 하고 싶죠. 열심히 찬송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각자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셔야 돼요. 좀 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내 인생 살 동안 그렇게 건성건성 살다 갈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걸 보시다 느낌 없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내가 언제 병원에 입원할지, 나에게 언제 암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녹록하게 편하게 그저 신앙생활 대강하고 예배 대강하고 찬양 대강하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상한 목사 하나 왔는데 그 목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놈 때문에 네가 그랬지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 참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수요일날 오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올 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못 나오더라도 적어도 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는 그 마음, 만약에 거리가 멀다면 택시라 타고 오는 그 열정들, 늦어도 오는 그런 열정들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두 발로 걸어다니고 할 때 바로 이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며 바르게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 그 믿음, 감사 마음이 배나 더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그분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큰일에 대한 그 정확한 인식, 정확한 이해, 정확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감각 없고 무감동한 상태에서 혹 교회 노래는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아름답게 성악가처럼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엄밀히 말해서 그런 상태에서는 또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행위는 감탄, 놀라운 기쁨, 감사, 감격, 흥분, 환희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과 더 함께 하시고 또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런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하나님과 바르고 정상적인 만남, 교제가 있는 곳에서 진정한 찬양이 가능함을 확인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자, 다 같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예배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는 극한 상황, 처절한 외로움, 고난,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그 사람들의 신앙 자세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에 의하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사슬이 풀렸어요. 30절에 의하면 간수가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었죠. 16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찬양이 결국 그 구원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을 확인하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찬양의 놀라운 능력, 우린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바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쁨, 어떤 행복한 상태,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고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복이 있다는 것의 최고 절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의 사람이라는 바로 그 한 가지,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복 있는 증거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을 구하면 다른 복을 구할 때 주시겠지만 자칫 우리가 다른 복 때문에 진짜 복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생활해야 되겠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롯되는 진짜 복된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책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도전받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